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약 한 1년 반 정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지역들로 옮기면서 이게 전도 여행을 계속 하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에라고 하는 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자기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오랜만에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이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자신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편지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가 각자의 개성을 다 삭제시켜버리고 마치 로봇처럼 똑같은 말만 하고 똑같은 생각만 하라는 것일까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너희들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이 다를지언정 하나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연합하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하고 있는지 그 핵심 원인을 분명하게 지금 짚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일까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배우는 목적은 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을 늘리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지라도 이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결국 모든 공동체는 사분오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열이 있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벌이 생겼는데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파벌들이 특정한 지도자를 따르면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러면서 4개의 파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4개의 파벌이 신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4개의 파벌들은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갈라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의 분열을 보면은 정말 순수하게 신학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먼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충돌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다 보면은 그냥 미워하기에는 조금 모양새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를 만드는데 그것이 신학적인 차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보면은 이 4개의 파벌의 신학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학적인 차이가 조금 있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라는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금 파벌이 생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4개의 파벌은 왜 생겼느냐? 개인 숭배가 이 파벌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숭배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제 굉장히 너무 이단적으로 들릴 텐데요. 사실 개인 숭배가 별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준 지도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 그 지도자에 대한 애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숭배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개척교회에 어떤 한 성도가 와서 이 개척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이 개척교회에서 그 개척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성경을 배우고 또 수십 년간 여러 가지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2대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2대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들까요? 네. 안 들죠. 그런데 이 2대 담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또 이 2대 담임 목사님이 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뉘냐면 개척파, 현재 담임 목사파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있었어. 나 개척파. 1대 담임 목사님의 그 영성 너무 그리워. 개척파 생기고 지금 담임 목사님이 좋다 하는 현재 담임 목사파가 나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교회에 굉장히 뛰어난 부목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회를 열심히 해서 자기 교구 식구들을 전부 자기 팬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목사파가 또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일부 성도들은 이것들 다 인간 따르는 사람들, 나는 인간 안 따른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 하면서 모든 교회의 권위를 다 무시하는 그리스도파가 또 생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지금 비꼬는 말투로 말하는 것입니다. 비꼬는 말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 조금 세게 말하면
약간 멍청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조각조각 찢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들 세례를 받을 때 나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었냐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인간 지도자의 편이 되어서 분열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 개념이 흔들리는 경우를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성도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게 무엇인가요? 어떤 다투는 두 집단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서서 이 두 집단 또는 두 사람을 중간에서 화해시켜주는 자가 바로 중보자죠. 그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누군가를 통과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복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중보자를 통하여야 하는데 이 중보자는 여러 명이 아닙니다. 한국에 지금 내가 중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280명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것은 진노와 경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보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신성도 있어야 하고 인성도 있어야 합니다. 양성을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이 골짜기를 연결할 중보자는 반드시 한 발은 이쪽 골짜기에 있고 한 발은 저쪽 골짜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보자는 하나님 편에도 서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인간 편에도 서 있어야만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죄인이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중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바울 위대한 사람 맞죠? 그죠? 근데 바울에게 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볼로에게 신성이 있습니까? 베드로 굉장히 위대한 사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신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 명은 다 인성만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깊고도 넓은 이 골을 결코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심치 않게 이 개념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에게 중보자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를 여러분 혹시 만들어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분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다 아시죠? 네. 만약에 오카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여기 오카는 목사님 계시고 제가 있는데 둘이 딱 서서 자, 성도님들께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줄 서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솔직히 어디 줄 서고 싶으세요? 어디 줄 서고 싶으세요? 네. 옆에 있는 집사님 오카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는데 나는 이승찬 목사한테 받으면 이거 좀 억울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죠? 상상해보면 되게 좀 비참해지는데 여러분 이게 인기투표입니다. 이 인기투표 때문에 지금 뭐가 생겼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한번 쳐봅시다. 담임 목사님에게 세례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목사에게 세례 받고 싶습니까? 평생 한 번 받는 세례. 담임 목사님에게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목사에게 받고 싶습니까? 왠지 담임 목사님의 세례에 좀 더 공식적인 효력과 영험한 능력이 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더 많이 베풀어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다면 유명한 목사님, 저기 기도원에 기도 많이 하셨다는 그런 신령한 집사님,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유명한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저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하는 어떤 한 사람의 기교를 들으면서 지적 유의를 즐기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성이 없는 인간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신성과 인성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인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로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 쓸 때를 제가 듣습니다. 누구누구 순장님이 저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어떤 분이 저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 잘 이해됩니다. 제가 오해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어떤 그분의 그 각별한 보살핌과 각별한 사랑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용어를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존경의 대상을 넘어서 숭배의 대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에게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집사님,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순장님이라고 해도 인성만을 가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고를 건너도록 도와줄 수 없습니다.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은 단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본보기로서 본받을 대상입니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순장님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도 사랑해야지. 저 정말 순장님처럼 나도 저렇게 열심히 이웃을 섬겨야지.
그분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배워야지, 본받아야지 하는 대상이지, 그 대상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게 된 것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자 일꾼일 뿐이지 그 일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목사님들이 성도를 가스라이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점점 중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보자. 내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한테 기도 받으십시오. 내 말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내가 중보자다, 내가 너희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보자다라고 자기를 만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이단되는 거고 교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로마 카톨릭과 싸운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에 너무나 많은 중보자들이 있어요. 교황도 중보자고 사제들이 다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누구 찾아갑니까? 사제들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죠. 그래서 사제가 그걸 듣고 이제 용서되었습니다 하면은 네, 제가 용서받았다. 사제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개혁교회는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다. 사람은 결코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다 하면서 로마 카톨릭과 갈라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로마 카톨릭이 하는 잘못을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인성만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아니라 제발 메시지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다른 무언가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 존재가 바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15절에서 자신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를 많은 사람에게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위험에서 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자기의 이름으로 분파가 생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고백합니다. 높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하는 모든 그 행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지 세례를 많이 줘서 자기 사람 많이 만들려고, 자기 편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라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연설에 사용했던 이 수사학적인 기술, 웅변수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수사학적인 기술, 한마디로 정교하게 짜여진 이 멋진 설교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사학적으로 멋진 설교를 하면 팬들이 생깁니다. 바울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멋진, 잘 짜여진 웅변적인 설교를 잘하면 바울을 숭배하는 팬이 생깁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감추고 설교자를 돋보이게 한다라고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그 복음만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은 감추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인간 지도자, 나와 추억이 많이 있는, 내가 애착이 있는 지도자의 편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내 생활에 깨진 부분들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제가 궁핍합니다. 예수님, 저는 더럽지만 예수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은혜의 보화와 창고를 활짝 열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가 터질 듯이 가득 들어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창고는 열지 않고 텅텅 비어있는 사람들의 창고를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유명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신다는 집사님, 고작 인간일 뿐인 사람들을 쫓아 헤매지 마십시오.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은혜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중보자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춰 종의 형체가 되어서 자신의 살을 찢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은혜, 그토록 찾아 헤맸던 회복을 마음껏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할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큰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일 뿐인 지도자들, 내가 애착하는 목사님들, 영적 어머니 아버지라 불리는 집사님 권사님들 쫓아다니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런 미련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장에 새겨서 정말 풍족하고도 충만한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예수님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내버려 둔 채 아버지 유명한 인간일 뿐인 지도자들과 아버지 목사님 우리 가운데 잘못된 개념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중보자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 지도자를 따르지 않도록 저희가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아 헤매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사람이나 물질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중보자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은혜 받기를 구하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